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또 부흥과 확장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꼴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사는 같은 풍경을 찍어도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들을 만들어냅니다. 광각 렌즈를 쓰면 넓은 시야를 찍게 되고요, 원 렌즈를 쓰면 멀리 있는 대상을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렌즈가 더럽거나 잘못 장착되면 왜곡된 이미지가 찍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관점의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문제를 해석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당히 익숙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을 죄의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보셨습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성장이 있고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른 관점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바른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1절 내용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맹인이 안 묻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물었던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호기심이죠. 그리고 또 자기 관점에서 어떤 옹호를 받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세상이 참 이상해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물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서서 설쳐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문제인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난리치잖아요. 자기 문제도 아니면서. 그래서요, 자기 문제 아닐 때는 이렇게 바라봐주고 어떤 때는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냥 나서가지고 자기 관점을 주장하거나 오히려 그러면은 상처 입히고 문제가 꼬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난리치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옆에 맹인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지 귀가 막힌 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요. 그들은 첫째, 이 맹인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왔다, 그런 전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라고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 관점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인가, 이게 날 때부터니까 이게 부모 죄인가 아니면 본인 죄인가 헷갈려요. 상대의 아픔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그냥 묻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 나오면서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벌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걸 딱 따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죄가 이렇게 전수됐을 수 있다, 이런 전제.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갓난아기니까 애가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식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것이죠. 부모로부터 이렇게 죄가 전수되었다, 부모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시편 73편에 보면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7절에 보면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막 솟아난대요.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어요. 살찜으로 말미암아 눈꺼풀이 막 솟아난대. 악인인데 막 눈이 처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눈만 막 땡그레져가지고 살이 통통 찌고 막 복스럽게 생겼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눈이 처져가지고 힘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소득은, 이 악인의 소득은 마음의 소득보다 많나니. 와, 이거 미치겠어요. 악인이 난 이번에는 1,000,000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데 웬일이야? 1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아니,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 우리는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2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악인의 삶에 있으면 악인의 그런 그 형통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 이런 관점이 다 틀렸는데 이 자신이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가 상처를 입든 말든 누구 죄냐고 묻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면서 이런 것은 아비에게 물려받은 그런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되게 민망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기다리고 침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관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3절에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두 가지예요. 미래와 사명. 과거 가지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미래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할 일이 뭐예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다. 누구의 죄, 과거 이런 거 묻지 마라. 뭐 알지도 못하고 떠드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미래적인 거야. 사명적인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주신 이런 소모품, 이런 수단,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모품이 뭡니까? 시간이 소모품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이 소모품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돈. 이게 소모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셨어요. 많이 주신 사람도 있고 적게 주신 사람도 있고 하여튼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하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이 소모품입니다. 고난이 소모품입니다.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그런 게 있어요. 해볼까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어디에 쓰고 가냐, 그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나 돈이나 고난이나 다 쓰고 사는 겁니다. 날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날 위해서 돈을 쓰고, 날 위해서 하다가 고난당하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소모품이지만은 사명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돈 쓸 수 있죠. 사명을 위해서 시간 쓸 수 있죠. 사명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고난을 넘어서서 생명까지 다 바치잖아요. 소모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명이 중요한 거야. 미래가 중요한 거야. 이걸 미래로, 사명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맹인이 됐으니까 뭐예요?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고난으로 시작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거 소모품인데 다 쓰지도 못하면 그거 괜히 쓸데없이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귀찮기만 한 거예요. 시간도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 가지고 사명 이루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도 사명 이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소모품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소모품을 적게 받고라도 사명을 이룬다고 그러면 그게 훌륭한 삶입니다. 많은 지원이 없이도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면 훌륭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시간도 엄청 주어지고 돈도 엄청 주어지고 고난도 엄청 주어졌는데 전부 다 죄짓고 뭐 난리치고 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리고 돈 다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어리석은 인생, 망하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왜 맹인을 놓고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맹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하신 거, 이 사람의 미래가 뭡니까? 이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상으로 봤는데 닉 부이치치 형제 있죠. 팔, 다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고난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쓰고 있잖아요. 거의 뭐 6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대요. 그보다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사명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요, 사명 이루는 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 5절 말씀에요, 시간이 소모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낮이야. 낮에는 일할 때야. 일할 때야, 낮에는. 밤이 되면 일 못한다고. 무슨 얘기예요? 시간도 소모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세상이 빛인데 이제 전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지옥 가면 복음 들어봐야 뭐예요? 지옥에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제한적인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고난도 그렇고, 우리가 천국 가면 고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소모해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때도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전하라. 돈이 있을 때 돈 가지고 사용해서 전하라. 그리고 전할 수 있을 때 고난도 예수님 증거하는데 다 사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도 복음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용이 뭡니까? 미래적인 것이고 사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적이고 사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해석할 때 이 미래적인 것과 사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관점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꺾어버리고 사명을 꺾어버리는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10년 전, 20년 전에는 쓰지도 않았던 그런 말인데 너무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트라우마. 뭐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그냥 걸핏하면 트라우마. 뭐가 그렇게 잘난 인생인지. 트라우마, 상처. 원래 부인이 죽었을 때 상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온갖 사람들이 다 상처 입었대. 상처, 트라우마. 1990년대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소개한 책인데요. 데이비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이 아주 히트를 쳤어요. 전부 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만 온전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놔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심리학과 기독교가 만난 것입니다. 감정 치유를 받아야 된다.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기독교 상담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한때 이 대열에 편승해갖고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 치유 상담 공부하고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때는 개나 소나 다 기독교 상담가가 되겠다. 기독교 상담한다. 다 그랬어요. 상담은커녕 자기 가정도 화목을 못 시키면서.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계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 상담을 엄청 홍보하고 공부하고 그런 그룹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상한 감정 치유, 트라우마 치유, 상처 치유. 워낙 상처가 많은 인생들이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지금 돌아보면요, 독약같이 작용된 게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만드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런 게 없어요. 사명을 위하여 이런 거 없어요.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다 소모품인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고난 당하고 싶어도 못 당하는데, 그냥 고난은 소모품이라서 막 쓰고 가버리면 되는 건데, 그런데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래서 상했고 어디가 아팠고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죽도록 하는 일이 뭐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과거에 받았던 트라우마, 그거 나누고 서로 울고 불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어떻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불러주고 또 울고 그러다가 10년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이 젊은 세대들이 이 트라우마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온통 트라우마. 그러니까 사회도 또 다 그래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러니 세상이 안 그렇겠어요? 사회도 보세요. 과거에 묶여 있잖아요. 맨날 과거사 해결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독교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의 나를 과거로 규정하는 거예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이렇게 과거로 나를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상처, 트라우마.
그러면 요셉만큼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요셉을 움직이는 그 추진력이 과거입니까? 아니, 형한테 상처받고 팔림받고 구덩이에 갇히고 뭐 아줌마한테 속고 덤탱이 씌고 상처라 그러면은 요셉만큼 상처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쫄지 말라, 형님들 쫄지 마세요 한마디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사명 아닙니까? 팔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냈대요.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사명이잖아요. 미래잖아요. 50장에 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더 쫄았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50장 20절 시작. 같이 읽겠어요? 없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내가 길러줄 거예요. 이러지 않습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요셉을 상처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트라우마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설명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맨날 상처, 트라우마 이렇게 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사명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난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상처받았다, 아프다, 어쩐다 이러지 마세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상처가 있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 미래적인 사명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건데 오늘부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 실제로 이 맹인이 나중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명 아닙니까? 미래 아닙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와 가지고요, 내가 네 상처 보듬어 줄게, 네 트라우마를 싸매 줄게, 울어 울어, 실컷 울어, 그게 최고야. 상한 감정부터 치유받아야지. 무슨 사명이냐. 사명은 그 교회는 세련되지 못하게 왜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 울어, 그냥 울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하여튼 시종일관 상처로 시작해서 상처로 끝나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말씀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뜻이 뭔가 괄호 안에 써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너 상처받았냐? 상처로 쭈그리고 앉아있지 마. 너 보냄받은 거야. 보냄받은 자가 뭐예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맹인이 씻고 나서 눈 뜬 다음에 보냄받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잖아요. 한국인 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 애가 수학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격려해 준다고, 목사님이니까 야, 비타민도 ABCD가 있어. 그렇듯이 성적도 ABCD가 있는 거야. 하여튼 이 딸 애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F를 맞아오는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 C예요. 어떤 날은 비타민 D예요. 햇빛 많이 받았는가 봐. 이러고 다니는 거야, 속 터지게.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계속 F만 받아오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부가 교수인데 F 학점을 받아? 그래도 내 자녀는 좀 우리 얼굴 좀 세워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 자기 집착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셨대요. 이 부부가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겼답니다. 나의 체면을 깨뜨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체면을 올려드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F를 받아오면요 축하 파티를 해줬대요. 우리가 잘했을 때 축하 파티 해주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셀러브레이션. F 맞은 기념으로 셀러브레이션. 그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를 보는데 이제 시카고 대학이 명문 대학이잖아요. 미국은 에세이만 잘 써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 딸의 에세이 제목이 뭐냐? 셀러브레이션. 내용이 이런 거였답니다. 에세이 제목 셀러브레이션, 잔치. 자기가 F 받았던 그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F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셀러브레이션 잔치 해주셨다. 그 얘기를 쭉 쓰면서 거기에 이제 진심을 얘기했대요. 실제로는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있지만 그때 반에서 커닝 페이퍼가 돌았다고, 미국에서는 치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치팅 페이퍼가 돌았다고. 그런데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자기는 커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실망하는 표정을 딛고 부모님이 셀러브레이션 해주셨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늘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만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정직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사랑스러운 에세이 이러면서 합격시켜줬대요. 이 에세이 때문에 합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바로 무엇입니까? F 맞은 거에서 상처로 머물지 않고 트라우마로 머물지 않고 그걸 미래적으로 사명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나같이 이렇게 상처 입었던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데 열심히 했지만 실패하는 사람, 정직했지만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내가 일어났듯이 같이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복받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F학점을 미래로 봤다는 거예요. F학점을 사명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시각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찬송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만 이렇게 부를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나의 스토리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죄로 읽습니다. 정죄로 읽습니다.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바로 예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묶인 거를 해방시켜준다, 구원시켜준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산산조각이 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미래적인 관점, 사명적인 관점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사고로 맹인된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맹인된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한계가 이미 설정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맹인은 뭐 보게 해달라 이런 게 없어요. 보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보는 감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구걸입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한 푼 주세요 구걸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구걸하고 있느냐? 얼마를 원하니? 5천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5만 원 주시는 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하는 거 예수님이 들어준다고 그게 최선일까요? 아, 내가 글쎄 100만 원을 구했는데 주님이 500만 원을 주셨네. 그게 이렇게 대단한 겁니까? 20평짜리 아파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30평짜리 아파트를 주셨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한계예요, 한계. 구걸을 좀 후하게 잘해줬다, 그게 맹인에게 최선입니까? 자기는 뭘 원해야 될지, 뭐를 목말라 해야 될지, 자신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맹인은요, 눈 뜨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맹인의 한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뜨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지라, 보신지라. 먼저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요, 내가 구하든 안 구하든 예수님은 우리 한계를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을 쳐다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쳐다보고 계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기서부터 이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아픔도 아시고요, 한계도 아시고요, 문제도 아십니다. 또 음성으로 얘기하세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음소리 낼 때도 들으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요. 성막 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지성소에서부터 시작돼요.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이렇게 나갑니다.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어둠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둠에 대한 묘사가 크지 않습니다. 빛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져버렸다.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져버렸다. 그게 성경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 내 삶의 한계, 내 삶의 약점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봄, 예수님의 빛,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절로 7절 보니까 땅의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올까요? 더럽다? 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진흙 같은 걸 눈에다 바르면은 여러분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까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아프고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가려면요 2km예요 거리가.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서 2km 걸어가라 그러면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뭐 병 낫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게 떠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언제 기적이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기만 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끌어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눈 뜬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13절 이후에 가서 보면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 관점은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적이고 사명적입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모든 것은 누가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헉헉거리기만 했던 우리 인생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요, 사막같이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표대가 있어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 자기 관점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관점을 십자가에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의 관점, 사명적이고 미래적으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관점에 따라서, 주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눈이 더 열리고 이제는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맹인처럼 아버지 이 정말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내 관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관점은 깨뜨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에 대한 나의 관점, 나의 해석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고난, 어려웠던 아픔들, 기억들 정말 이제는 미래적으로 사명적으로 해석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약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명인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손길임을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적으로 하나님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미래적이고 소망적인 관점을 붙들고 사명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나의 한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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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사명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타내실 일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패배의식 가지고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명의식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후임자를 예비하시며 기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내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교회 전체 수련회가 또 준비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갈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이 수련회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고 변화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환우분들 아버지, 너무 오랜 질병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고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빛으로 임재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신변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밟는 땅에 열방의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인도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핍박의 영,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계를 가진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관점, 좁아 터진 나의 관점, 어두운 나의 관점 내려놓고 예수님의 관점, 사명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